오늘 28장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오늘은 28장. 자, 사울이 이제 또 실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참 다들 착각하며 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28장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왜 무당을 찾아갔나 하는 게 또 우리가 이 28장에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고요. 또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안정된 삶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몹시 불안하죠. 자,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네, 아기스의 착각이죠. 계속 착각합니다. 아기스의 착각. 다윗이 영원히 내 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4절에서 수넴이라는 곳에 이제 군사들이 진을 칩니다. 수넴에 진치다, 진을 쳤다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이제 길보아에 있는 이스라엘과 수넴에 있는 블레셋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때 이제 5절 보시면 5절의 밑줄 한번 꺼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린지라. 네, 그의 마음이 떨린지라. 네, 이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떨린지라.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7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은 누굽니까? 무당이죠. 네, 무당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결국 우리랑 사울로 틀린 게 뭐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을 찾습니다. 네, 신접한 무당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미 1절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고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찾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때가 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또 다른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네, 이것만이 중요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밤에 변장해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왜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또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울을 움직여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또 두려워서 무당을 찾고, 무당을 찾아 자기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가면 흉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이스라엘 백성은 뭐 신접한 여인을 찾고 무당을 찾으면 죽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당을 찾으러 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도 아는 거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도 두렵고 변장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부르는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 네. 9절에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신접한 여인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신접한 일을 행하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무당 일을 하면 왕이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우리 못한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면 여인이 내가 누구를 불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사울에게 말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신접한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울 왕이란 거 알았으면 이제 죽을까 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러자 13절에 이제서야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입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니라. 14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 영은 곧 사무엘이다. 그 영이 곧 사무엘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울이 그 귀신이 사무엘인 줄 알고, 사울의 착각이죠. 또 착각입니다. 계속 착각을 낳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절하고 절을 받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죽은 귀신이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무엘인가요?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입니다. 죽은 자는 뭐 건너오거나 넘어오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뭐 이 세상에 다시 온다 없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죽으면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 연옥은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서 한번 언급되지만 그것이 연옥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죽은 조상들을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르니 지금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가도록 선행을 해라. 어떤 선행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 중세 가톨릭이 시작할 때 이 연옥의 연옥설은 곧 그 선한 행위란 것은 교회에 큰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사무엘이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사무엘 모양을 한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사무엘 모양을 한 귀신일 뿐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귀신이 귀신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귀신이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냐면 사울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사울의 죄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압니다. 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마귀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발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15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무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기에 내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더니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사울이 엄청 겁을 먹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네. 사무엘의 탈을 쓴 귀신의 말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굶어요. 아무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 안쓰러워서 이 무당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지만 사울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사울의 신하들에게 강권해서 좀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여인이 집에서 키운 그 귀한 참 평생을 그 신접하게 살고 무당으로 사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고 가난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잡아가지고 왕에게 줍니다. 참 사울이 참 여러 가지로 민폐예요. 민폐. 사울의 그 생각이 그 잘못된 착각과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아가요. 네. 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저께 다윗이 산에서 메추라기 찾는 사람처럼 헛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28장에서 사울이 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급해서. 그죠? 그리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이유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고. 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28장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과 또 대조해 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에게 또 이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 은혜를 입고 블레셋 땅, 적군 블레셋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시골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시글락에 자기를 따라온 수천 명, 자기 가족과 수천 명을 다윗의 사람들을 여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29장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을 준비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막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자, 이럴 때 3절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 여기서 뭐 하느냐?
아니 적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느냐라고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그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망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블레셋 사람이다. 망명했다는 거죠. 참 다윗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정말 기구합니다. 그죠? 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여기 두면 안 됩니다. 그는 사울의 부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노래했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내 생각에는 좋지만 우리 수령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돌아가라. 아기스가 참 다윗에게 친절도 베풀었고요. 그죠? 다윗 뭔가 이렇게 좀 감수성이 좋은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감수성도 높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7절에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서 다시 또 아기스에게 다윗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 왕이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백성들도 항의하고 다윗도 항의하고 뭐 할 말들 다 할 수 있을 만큼 뭐 사람이 이렇게 대화가 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하자. 만약에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어제 그 영상에서 유튜브 뉴스에 그 JTBC인가 뉴스에 하나 나왔던데 우즈벡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에서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어요.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손으로 막 폭행을 한 거예요. 때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는 사람 빨리 손 들고 말하기 뭐 이런 게임 같아요. 영상 보니까 신부가 얼른 손을 들어서 알아맞춘 거예요. 근데 신랑이 곧이어 뒤따라서 이렇게 손을 들고 대답을 했는데 신부가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하객들이 박수를 막 치고 웃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신랑이 그 신부 머리를 면사포 쓰고 있는 신부 머리를 막 팍 때립니다. 신부가 막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신부가 저쪽으로 사회자가 데리고 이제 피신을 해요. 근데 그 신랑이 가만히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난폭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할 일이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신랑인 것 같습니다. 어, 참 어렵죠. 당장 그 결혼을 파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신랑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가는 모습 봤습니다. 아기스는 근데 반대로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다 대화로 얘기를 풀어주네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9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는데 다윗 너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하나님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어, 그 군인처럼 선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하나님의 전령처럼 선하다.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 반백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윗이 인정받았던 이유가 뭔가요? 다윗이 그 블레셋 적군의 땅에 망명해서 살면서도 그가 인정받았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정직함 그리고 그의 선함. 네, 이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될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네, 하인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애굽의 감옥에서 간수장까지 하는, 그렇게 됐고 총리까지 가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역시 정직함과 선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선함, 네, 이것만큼 귀중한 그 성품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